우리가 본문 말씀을 7장을 읽었는데요. 8장부터 8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 8장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옛날의 자기와는 단절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전의 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와는 결별하고 더 이상 예전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전에는 옛날의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점 이후에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예전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오윤희는 팩토리 리셋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윤희가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 그 새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게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요, 이 세상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죄악된 인류와 결별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오윤희와는 결별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오윤희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 말씀은요, 이 홍수 심판과 노아 방주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구절이에요. 홍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가요.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물이 서서히 빠지게 되는데, 이 구절이 홍수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 이전에는 결별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정점 이후에 물이 빠지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7장 24절까지는요, 계속 물이 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결별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8장 1절 상반절,
이후부터는 이제 물이 빠지는 이야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나누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방주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홍수가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7일을 기다려서야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이 홍수가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물이 그냥 쏟아지는 게 와락와락. 그리고 지하에서는 물이 터져서 막 올라옵니다. 그렇게 물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죠. 지면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150일간 정도 물이 계속 차올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전 세상과 노아를 결별시키는 겁니다. 정점에 다다른 이 홍수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 어느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요, 노아는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신중하게 방주 밖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는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지 약 1년 지난 시점에 노아 가족과 선별된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요.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의 정점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전에 죄악된 세상과는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은 모두가요, 이전에 죄악된 세상과 단절돼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볼 때 노아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의미에서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였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죄악된 애굽 땅은 멸절되어 나갔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요, 이 출애굽 구원의 정점에 달하는 신호탄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장자를 대신 희생시킨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별해 내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결별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들 역시 홍해 바다 그 물 안으로 완전히 잠겨 죽게 돼요. 이게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완전히 결별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상,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도 살펴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는 것이요, 막 홍수 가운데, 정신없는 가운데 노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생각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노아와 함께 이 홍수 사건을 헤쳐나갈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노아와 함께 진행해 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엔 노아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되게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지변이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인류 역사 하나님 돌보시고 계시다가 나를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전부터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2000년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시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닫혀져 있던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이전에 죄악된 그들 자신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이제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오점 안 남길 거야. 아주 흰 것대로 그대로 백지 그대로 그냥 쭉 깨끗하게 해나가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합니다. 나 실수 안 할 거야. 오점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뜻대로 잘 안 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막 쓰러집니다. 막 넘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내가 막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튀겨버리기도 해요. 그 튀겨진 물에 나도 막 뒤집어 쓰고, 때로는 내 흙탕물에 막 뒹굴고 있기도 해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를 주체 못해서 빵 막 터뜨리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길 맞나 싶을 정도로 바닥을 막 먹히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제가 1년 남짓이라고 그랬거든요. 8장 14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8장 14절 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그 다음 15절부터 노아가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 달이라 함은
둘째 딸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601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601년이라고 쳐요. 그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와요. 그런데 7장 11절 보시면요. 7장 11절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말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시점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죠?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점은 홍수가 시작된 것보다 일주일 빨리 들어갔어요. 9절 보시면요. 7장 10절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이 덮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은 600세 되던 해 600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601년 2월 27일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1년하고 17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노아의 방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에 새겨져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낙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동물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요? 노아와 총 8식구,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요? 맨날 동물들 치는 게 일이에요. 먹이 갖다 주고, 먹이만 갖다 주면 됩니까? 동물들이 뒤로 빼내기도 하잖아요. 그거 치우는 일이 그들의 일과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들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채식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말라 비틀어진 곡식과 채소가 다였어요. 동물도 그거 먹고 있었어요. 이게 식단의 변화도 거의 없이 그냥 1년 가까이 그거 먹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꾸역꾸역 그거 먹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말도 풀 뜯고 있네. 야, 너 나와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노아는 묵묵하게 그 1년 17일을 참아내요. 성경으로 아무리 봐도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1년 17일 동안 불평했단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을 이렇게 견디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언급했잖아요. 창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리가 있는 창이 아니고 그냥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있었는데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 창문이 그런데 천장, 지붕, 천장 바로 옆으로 1큐빗 밑으로 벽에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위쪽으로 내어져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보는 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들이 그 빛 보고 좋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빛을 보면서 이 홍수를 움직이시고 배를 이끄시는, 이 방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렇게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 1년 17일 동안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네들도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하시는, 사랑하실 바로 그 은혜를 나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이 새 생명의 길을 가려면요,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노아에게는요, 이 방주에서의 그 1년 17일 삶이 그냥 훈련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훈련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 훈련 안 받아요. 누가 받아요? 여러분, 그 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 받고 있습니까? 방주에서 노아는요, 특별히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참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내하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노아 인생 그 자체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까지 120년 기간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남은 이 120년 동안을 홍수 심판을 대비한 것이겠죠. 이 기간 동안에 아마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요,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노아에게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요, 무슨 사인입니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인이었어요. 홍수 심판이 앞으로 있겠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또 어떤 사인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이 사람들의 죄를 알려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합니까?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 노아를 향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난도 1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은요, 노아에게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120년간 그 비난과 그 조롱을 참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하나님이 닫죠.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일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7일 동안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탔죠. 아니, 120년 동안이나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내가 만들고 이 방주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애가 탄 겁니다. 밖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들이 외치는 소리겠지만 그들의 비난 소리가 방주 벽을 통해서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와, 이건 뭐지? 내가 120년 동안 한 짓이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이 지나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이 7일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참아내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낼 줄 알도록 하는 그 훈련이었어요. 맷집 키우는 훈련이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8장 4절을 보면요, 600년 7월 17일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 어느 지점에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8장 5절을 보면요, 600년 10월 1일에 노아가 창문 너머 밖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인지합니다. 6절 보면요, 이제 40일을 지나서 600년 11월 11일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발 디딜 틈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그날 비둘기도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도 곧 돌아옵니다. 이때 나갈 땅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요. 아직 내릴 만한 땅이 없다는 것인데, 또 10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11월 18일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때 비둘기가 뭐 따옵니까? 막 따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요. 이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막 나무에서 뜯어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어느 정도 자랄 정도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마른 땅이 있다는 뜻이긴 해요. 그런데 노아는 또 7일을 더 기다립니다. 12절 보니까 7일 기다려서 11월 25일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그제서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비둘기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주로 땅바닥을 밟아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이 과정 보시면요, 노아가 2세트 7일을 기다려요. 10절을 보면 첫 번째 7일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첫 번째 7일을 기다린 것은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왜? 땅이 마르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 뜻과 관계없이 억지로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참지 못하면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흙탕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냥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에 계신 분 있습니까? 눈을 들어 창문을 보십시오. 그 사이로 비치는 빛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제 노아가 두 번째 7일을 기다리는 건데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더 머물러요. 잎사귀를 물고 온 건 좋은 사인이었지만 비둘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비둘기가 살 만큼 충분한 마른 땅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린 것인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7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7일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7일을 더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흑암 속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또 때로는요, 노아의 두 번째 7일처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러 엎드렸을 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누가 봐도 기도해야 할 상황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에,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다려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다려 나가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하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조금씩 이루어짐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인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망으로 기다려 나가는 타이밍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때 이 부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두 차례에 걸쳐 7일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비둘기가 영 돌아오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 말은 이미 땅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안 나옵니다. 35일을 더 기다려요. 601년 1월 1일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8장 1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물이 말랐고 거친 것을 본 거예요.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안 나와요.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신중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57일을 더 방주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601년 2월 27일 1년 17일 되는 그 시점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왜 그 57일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방주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노아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땅이 마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라. 노아는 이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 1년 17일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았습니다. 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노아의 삶의 전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패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에도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원래 어디에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에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에도 전문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치 않으시면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환경인 방주 안에서 그냥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연습해야 됩니다.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출발한 지 오래 되셨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시간은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냥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지는 않은지를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에 걸맞게 인내할 줄도 알고 참아낼 줄도 알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기다림의 연속의 이 훈련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참아낼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